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20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비춰보면 엉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집약해서 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성경에서도 다루지 아니한 내용을 이 20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20장은 물론 20장, 21장, 22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경을 펴놓으시고 저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가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럼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디를 열려나 보다. 열쇠를 열려나 보다. 쇠사슬이니까 뭔가 누구를 묶으려고 결박하려고 내려오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용을 잡으니 2절에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동사가 6개가 나와요. 근데 이 동사가 전부 다 그리고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리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그리고 결박하여 그리고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5번, 6번의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그 헬라어는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다 모르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쓰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라고 해가지고 에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현재 분사와 아주 비슷한데요. 이 에어리스트는 그 일어나는 동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용을 잡았다. 이걸 강조해요. 용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잡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잡았다, 결박했다,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잘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용이 누구냐? 용을 설명하는데 옛뱀이요.
옛뱀 하면 뭘 생각하셔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따먹었다는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아담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꼭 강조를 해야 인간이 어디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고 불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옛뱀. 그리고 또 마귀라고 또 설명해요. 마귀하면 무슨 생각이 또 떠올라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마귀를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록 한 그 뱀이나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나 다 똑같은데 바로 이게 사탄이다 하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탄에게서 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사탄을 결박했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넣고 열쇠를 잠궜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임봉을 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직 우리가 어느 때라고는 여기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가면서 그 맥락에 의해서 언제가 되겠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읽어나가 봐야 되겠죠. 네, 이처럼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해서 몇 년 동안 가더나요? 이 사탄은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1000년이 차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사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사탄은 지금 결박된 상태로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땅에 악이 성행하고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니 사탄은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날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뭐예요?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아니고 사탄의 부하들이 활동하는 것이지 사탄이 유혹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을 이긴 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벌벌 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도 벌벌 떨잖아요. 왜요? 자기의 대장인 사탄이 결박돼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날뛰지만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죠. 이긴 싸움이에요. 대장이 갇혀 있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그 사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천년 동안 갇혀 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 그런 이야기 계속 듣는데 이게 천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에 대한 내용이고요. 4절에서부터는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성. 동시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4절의 이야기예요.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 이거 천사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우리가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그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가야 올바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보자, 천사들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요한계시록은 처음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왕.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 계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너희들이 이기면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왕. 근데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지옥에 갇혀 있는 것 천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도 천년. 똑같네요. 자, 그럼 이 천년은 어디에 속한 천년일까? 이 사탄도 그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깐 놓일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이 틀림이 없다고요. 재림 때. 잠깐 놓인다고요? 그러면 이 천년은 어디에 속한 천년이에요? 이 천년은 언제부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여기서 말하는 천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다 안 읽어서 그래요. 더 읽어 나가야 돼요. 자, 5절을 말씀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 자, 지금 이긴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건 승리하지 못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도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죽은 채로 천년을 기다렸다가 주님 오실 때 살아나는 것이냐?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상태로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그들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혹하냐 그러는데, 성경에서 취급하는 건 그들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다시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희한해요. 여기에 부활이 두 개 나와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뭘 이야기하냐? 어때요? 첫째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미 첫째 부활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활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예, 우리는 부활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들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우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하고, 임명했다. 지금 우리는 왕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무저갱? 주님 재림은 알겠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 다룰 때에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이, 사탄이 그 미가엘과 미가엘의 군사에게 져서 땅으로 쫓겨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용과 미가엘과 용이 싸움하던 때가 언제냐는 거죠. 복잡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용이 싸움하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들은 믿는 자들에게 왕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지가 천년밖에 안 됐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천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수예요. 그걸 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라든지 이 연대를 꼭 실수로 계산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14만 4천이 실수가 아니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또 오래됐고 또 최근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왕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임명한 왕답게 살아라. 왕답게 살고 계십니까? 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야. 예.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다닐 수도 없어. 예.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왕답게. 그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살렸던 윤리는 사대부의 윤리라는 거예요. 서민들에게는 윤리가 없었어요. 도덕이 없었고. 근데 사대부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빨을 쑤셨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대부거든. 왕들은요. 예, 왕 훈련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나는 왕이야. 예, 주님이 나를 임명한 왕이야.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왕이야. 이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이건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왕이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저도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웬만한 병 다 나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가지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40년, 50년 사는 법을 보여주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조금씩 약해져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병을 넉넉히 이겼어요. 어떤 병이 와도 겁이 나죠. 제가 체구는 작아도요,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제가 왕이거든요.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거든요.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왕인데 성경이 왕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에 유혹받지 마라. 세상에 넘어가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왕처럼 살아가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담대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6절을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 또 새벽기도를 못 나오셨지만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어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근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냐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둘째 사망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게 둘째 사망인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없이, 아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만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지금도 주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제2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럼 부활이 2번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활이 2번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몇 번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또 2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천년이 또 나오네요. 지금까지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주장해 왔어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하고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뒤져봐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성경 66권을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휴거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들이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왕국은 2000년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 주님 오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천년. 그럼 합하면 2000년이죠. 그럼 천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공식에 의하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천년,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 때 천년. 그러면 천년 보태기 천년은 몇이에요? 또 천년이에요. 왜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천년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천년과 천년이 합한 그 천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그 6절 마지막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건 미래형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앞에 있는 천년은 부정 과거니까 이미 왕이 돼서 왕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과 천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건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지셨습니까? 예, 우리는 왕이에요. 예,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이기세요. 예, 어려움도 이기시고요. 질병도 이기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예수님처럼 명령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질병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그러고 한번 소리치고 아침마다 소리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면서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내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리라고 저는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는 알아요.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세요.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유혹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님 외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우리가 비굴해져요? 왜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왕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굉장한 거죠. 왕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다
그 신부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누가 들어간다고 하냐면 왕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 굉장한 하루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굉장한 하루.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게 굉장한 하루를 주시는구나. 기쁨의 하루를. 그리고 나니까 재난이 없어요. 오늘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조마조마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최상의 날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고 육신의 삶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